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저는 6일 동안 예수님의 질문 묵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Question of Christ, 예수님의 질문들,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할 이 시기에 Ques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질문을 묵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참 많은 질문들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셨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또 수요일날 우리가 보게 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우리가 목요일날 보게 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금요일날 보게 될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살피게 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등등 참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쏟아내셨는데 몰라서 하신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듣는 제자들에게, 듣는 무리들에게 뭔가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고백을 분명히 듣고 싶으셔서 너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니?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을 던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문제를 냈는데 정확하게 답을 다 썼다. 그러면 얘가 공부를 참 많이 한 학생이구나. 20문제를 냈는데 5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실력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삶의 수준, 생각의 수준이 여실히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생각을 깨우치시고 분명한 고백을 들으시고 또 신앙의 수준을 가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실력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나의 수준도 점검하고, 또 질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회에 드려야 할 분명한 고백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는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인데요, 가장 질문 중에서도 기본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믿고 있는지를 묻는 가장 질문 중에 기본 질문이에요. 우리도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도 답답하면 그런 물음을 할 때가 있어요. 너에게 난 누구야? 이런 거. 당신한테 난 누구야? 어떤 존재야? 당신한테 나는 어떤 의미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볼 때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던져보는 거거든요.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어떤 의미야? 어떤 존재야? 이런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얘기 중에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가룟 유다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결국은 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도나이 로드 퀴리오스,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약간 변덕이 있어가지고 혼도 나고 뭐 그렇게는 했지만 어쨌든 고백은 확실하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도 모두가 다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모두가 다 공통된 고백을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큼은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요. 랍비여 내니이까?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고백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한테 뭐 고백한 적 있어? 여성분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고백을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변덕스럽게 다시 그 사랑이 바뀔지라도 어쨌든 그 고백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왜냐하면 그 고백에는 분명히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대상으로 삼느냐, 내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답에서 생각을 읽고 그 답에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행히 베드로는 참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대답 같은 대답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심으로 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부터 살펴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통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구원자로 해석하겠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를 근심의 늪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우리를 박해 가운데서 건지실 자,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다 농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구원할 자, 근심의 늪 가운데서 구원할 자, 고난 가운데서 구원할 자, 박해 가운데서 구원할 자,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저는 전적으로 위탁된 존재입니다. 의존된 존재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비로소 안정감,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나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의지함으로 내가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듯이, 침대에 누우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듯이, 뭔가 내 몸을 기댈 수 있고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안정감은 예수님에게서 기인된다는 것을 적어도 이 고백에서는 고백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이 주는 안정감, 권력이 주는 안정감, 그런 안정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정감으로 안정하는, 평안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의 안정감은 주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에게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주님은 참 기뻐하시리라. 그래,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맞먹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의 외모를 디자인하시고 내 안에 있는 기질을 디자인하시고 내가 가진 능력을 디자인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시니,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당신은 나의 만드시니.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로 고백되었을까요? 당신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은 신을 찾지 않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 예배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다못해 그냥 물 하나 떠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바위 밑에서 비나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부처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라도 거기에 뭔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종교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신을 찾아요. 근데 정확한 주소를, 정확한 본질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신을 신으로 섬기는, 구약 성경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얼마나 많은 우상 덩어리가 존재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늘 정확하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지수를 잘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뭘까요? 경건입니다. 경건. 정확한 예배 대상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마음의 경건과 거룩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분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으로 당신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임이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에 경건함이 생깁니다. 거룩함이 생겨요.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사람이 왜 나쁜 짓을 하느냐, 경건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왜 경건하지 못하냐?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내 앞에 늘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딱 앞에 두고도 했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교회만 나가면,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예배의 대상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무슨 아이를 가르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물건을 팔든, 직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내가 예배할 대상이 바로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된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구나. 아멘. 여러분, 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예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가다듬어지듯이, 왠지 교회에 오면 그냥 조용해지듯이, 순한 양처럼 되듯이, 왜? 예배의 대상 앞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예배 대상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라고 고백한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 꿈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의 변화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변화의 주체. 당신은 나의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나를 만들고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줄 대상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내가 지식에 성장하잖아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또 좋은 선배를 만나면,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나의 부족한 것이 메꿔지고 내 삶이 개선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아예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길까요? 역동이라는 것이 생겨요. 역동.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주님이 나를 디자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내 마음의 안정감, 내 안에 있는 경건, 그리고 내 삶의 능력, 역동,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저는 베드로가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게 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삶을 살고 제자로 도의 삶을 살았던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 고백도 고백이지만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 복되었던 이유는 이 고백을 한 장소 때문입니다.
자, 이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개역 개정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뭐 좋아요. 상관없는데,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장소냐? 이게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예요. 그리고 가이사랴가 이게 시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 지은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명한 판신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도시,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도시, 그리고 아예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정확한 고백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고백의 장소도 너무 훌륭하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백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이 들끓고 로마 군이 주둔하고 아예 그냥 그 도시 분위기는 로마 황제만이 주인이시라고 모두가 다 고백하는, 마치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 아들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네. 하여간 거시기도 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듯이 거기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날아가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도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도시 이름 자체가 황제 이름을 따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들끓고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곳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적잖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연말 연시에 방송국의 KBS, MBC 텔레비에서 연예대상 같은 거 할 때 상 하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거든요.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이 왜 훌륭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모두를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한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야,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 우리들이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고백이 자기들끼리 예배하다가 한 고백이라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고백의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 이 고백을 했다가는 목이 날아가고 이 고백을 했다가는 불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3편과 4편 같은 걸 읽어보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정말로 조악한 리빙 컨디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궁영에서 쫓겨나가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아들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버지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한탄스럽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고백의 내용도 멋있지만 그 고백의 상황이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의 내용 중요합니다. 주님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야? 라고 오늘도 물으실 때 당연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나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나의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 한가운데서, 우상이 들끓고 로마 군인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베드로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한 그 고백의 장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곳을 다니시겠죠. 많은 사람을 만나시겠죠. 그럴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백이 정말 필요할 때는 그 고백을 써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을 증명해야 할 때, 나의 나됨을 증명해야 될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묵직하게,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생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냥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계약서 씁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고백의 내용과 장소가 여러분에게도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